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넷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책의 한 구절 그 내용을 먼저 읽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린 왕자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가 가까워올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알게 되겠지. 우리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4시에 오지만 3시부터 기분 좋은 설레임으로 행복하고 사랑하는 이가 오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시간이 온통 행복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이 신비로움, 이것은 저 소행성 B612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소행성입니다. 그 별에 살고 있다는 그 어린 왕자만 경험하는 행복은 아니에요. 경이로움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만날 수만 있다면 이 기분 좋은 설레임은 우리들에게도 체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가깝고 익숙하게 된 가족, 자주 만난 교회의 지체들과 친구들, 오고 가면서 대하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도 나와는 비슷한 듯 다른 세계의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그분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이미 하나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기만 해도 그분들 각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곧바로 우리들은 퇴색되어 버린 줄 알고 있었던 그 세계들, 그것의 신비로움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다 보면 우주의 신비로움을 느끼듯이 사람들의 세계도 우리가 이렇게 경이롭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성도 여러분, 익숙해진다는 것은 편해지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익숙해지는 것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함이라든지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을 평범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심리적인 작용 과정도 함께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편한 사이가 되어서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나와 다른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세상을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아찔하기도 합니다. 각 사람들과 각각의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차이들, 그 신비로움이 사라져버린 세상은 어떤 설레임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설레임이 없으니까 행복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4시에 온다 해도 3시부터 행복해지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고 차이 나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이지요. 그리고 신비롭기 때문에 설레는 겁니다. 신비로운 것, 설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익숙해진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2020년, 2019년에 보니까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라 그럽니다. 그 시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국민 애송시가 또 있다 그래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 저 교보문고 그 바깥 벽에 이렇게 붙어 있기도 했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충 보는 대신에 자세하게 오래 살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발견해 달라는 것이지요. 보는 눈에 편하고 또 보이는 대로 익숙하게가 아니라 존재하는 대로 눈여겨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구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그지요? 그런데 이런 식구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세히 눈여겨 바라봐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익숙하게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대충 바라보기도 하는 것이지요. 좀 눈여겨 봐달라고, 나도 좀 아름다움이 있다고 그것을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이고 우리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신비롭고 행복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돌아보았어요. 성탄절 이야기가 너무 익숙해져서 감흥이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대림절이라는 이 시간은 어찌 보면 4시에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3시의 시간인 것이지요. 이 어린 왕자 속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니까 4시에 오면 3시부터 이미 행복해진다고 설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설렐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좀 눈여겨 봐달라고, 자세하게 봐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긴 세월, 너무 자주 우리가 성탄절 이야기를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한 그런 관성이 되어버린 그런 이야기들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좀 눈여겨봐달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조금 한 주간 눈여겨보고 싶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 그것을 조금 더 새롭게 발견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보면 부서지기를 무릅쓰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한 소녀의 일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천사의 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이 부서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한 소녀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곤란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부활 이야기와 동정녀 수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둘 중에서도 동정녀 수태 이야기는 신앙을 가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생각하면 솔직한 대답이지요. 이런 솔직한 대답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마음에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대답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들 각자가 이 물음에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 하고는 별개로 이 동정녀 수태의 이야기가 신앙을 위한 걸림돌인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고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기 위한 걸림돌이다라는 차이만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읽도록 초대받는 사람들에게 자세히 읽도록 하는 그런 걸림돌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독일 켈른 출신의 킨트 뎀니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술가예요. 이분이 1997년 어느 아침에 손에 망치를 들고는 켈른의 한 작은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 길바닥에 깔려있는 보도블록을 깨기 시작했어요. 그 보도블록을 깨고는 그곳에다가 가로 세로 10cm 크기의 아주 작은 돌을 박아 넣었습니다. 평평하게 다 박아 넣지 않고요. 조금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작은 돌은 조금 튀어나온 것에 불과하기는 했지만 그 익숙한 골목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발이 그 작게 튀어나온 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사람들이 그 작은 돌을 패내어 버렸어요. 그러자 이 킨트 뎀니시는 다시 또 똑같은 돌을 그곳에다가 넣었습니다. 이 작은 걸림돌, 사람들이 불편하기는 했는데요.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익숙해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작은 걸림돌 위에 한때는 그곳에 살았던 사람의 이름과 태어난 해와 사망일, 추방일, 그리고 수용소에 갇혔던 위치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희생자들, 히틀러로부터 희생당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장소에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이 돌을 넣는, 이것을 스톨프슈타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 걸림돌 프로젝트가 다 완수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유럽 전역의 길거리와 골목에 지금 약 5만 개 이상의 이 돌이 박혀 있어요. 사실은 저도 처음 독일에 갔다가 길에서 이 걸림돌에 걸려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몰라서 한참 동안 이게 뭔가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곳곳에 이 작은 걸림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킨트 뎀니시는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인터뷰를 하나 했습니다. 그 인터뷰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이 걸림돌 때문에 발을 헛디디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돌에 걸린 사람의 삶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고요. 그 돌에 새겨진 사람들의 삶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성경에 이런 걸림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걸림돌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많다 보니까 교회당 위에 십자가도 참 많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람들은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왜 저렇게 교회가 많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저 많은 교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세우는 이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걸림돌 같은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잠시 생각해 보라고 교회는 십자가를 세웠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세상을 건축한 건축가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 버린 돌이 길에 던져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때로 그 버린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도 걸림돌이었던 것이지요. 다만 믿게 하는 걸림돌,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하는 걸림돌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동정녀 수태의 이야기도 바로 이런 종류의 걸림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세히 오래 들여다보면 이 속에 신앙의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기적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필이면 문제가 되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을까? 성년의 몸으로 그냥 이 세상에 나타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께서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한 후에 태어나도록 했으면 되었을 텐데 정혼한 다음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 모든 일들은 생각해보면 걸림돌입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자꾸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당연히 동정녀 수태 자체는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동시에 물어야 되는 건 이런 것이지요. 이 동정녀 수태 이야기를 생물학적인 기적 이야기로 읽고 끝내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동정녀 수태 이야기보다도 더 엄청난 기적과 같은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동정녀로부터 하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을 때에 하늘에서 그냥 우선 비행기라든지 우주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보내셔가지고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먼저 사람이 되고자 하셨을까? 왜 아기의 모습,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고자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당하는 여러 종류의 연약함을, 아픔을, 고난을, 그리고 기쁨을 몸소 겪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경험을 가지시기 원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처럼 되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되는 것 없이, 사람이 되는 것 없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은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요, 출생의 과정도 겪으셨고요, 아기의 연약함을 담고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다 지니신 분이시다라는 우리가 교리로 배우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성만 가지지 않고 인성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들의 아픔을, 우리들의 고난을 몸소 겪으시면서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 동정녀가 수태했다는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동정녀가 수태하는 이야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왜 이것은 묻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그리고 기쁨을 함께 겪으셨다라는 이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왜 궁금해하지 않고 묻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고 묻지 않기 때문에 걸림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기적 같은 동정녀 수태 이야기를 보고 잠시 멈추어서 이것보다 더 깊은 기적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정녀 수태 이야기보다 더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탄절이 되면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최근에 한 연예인이 공여 시술을 통해서 비혼 출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적이 아마도 일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법에 저촉은 되지 않는 모양인데요. 그래도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사실 현대의학이 대리모를 통해서 실제로 처녀인 채로 아기를 낳게 되는 것,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제는 낯선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지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동정녀 수태라고 하는 고대의 생물학적인 기적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성탄절의 기적처럼 들리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인류에게도 영원히 기적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성탄절의 기적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본래부터 성경 속에 있는 성탄절의 기적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훌륭한 집안의 여인들을 다 제쳐놓고 심지어는 저 이스라엘, 저 변방, 저 갈릴리에 이름 없던 가냘픈 한 소녀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 것이지요. 이 놀라운 기적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절 이때 오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가난하고 천대받고 소외받은 사람들 곁으로 오셨던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곁으로 오셨던 예수님,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의 삶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병들고 가난했던 사람들 곁에 머물러 계셨지 않습니까? 힘이 없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죄인으로 정죄받았던 사람들, 그때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다가오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그렇게 선포하기도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세상 일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예수님을 오히려 천한 자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법을 어기는 죄인이라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신을 모독하는 자라고 십자가에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의 처형이, 이 처형당하신 하나님의 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관문이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의 기적,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밑으로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이 군사적인 힘으로 저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힘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성탄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임한 이 성탄절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왔던 그 권력자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밑으로부터 가장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셨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셨던 것이지요. 저 로마의 저 왕궁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변방 마국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 제국은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제국으로서의 로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죽였던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외침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해받고 이런 일을 당연하게 여깁니다마는 만약 예수님 당시의 로마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본다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아마도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볼품이 없었던, 저주받았다고 했던 그 십자가, 그 나무가 세계 최강을 자랑했던 로마의 창칼을 이겨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로는 풀 수가 없는 기적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이 놀라운 기적이 현실로 나타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새로운 인류의 역사에 그 출발, 그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어린 소녀 마리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의 역사, 그 주님의 오심을 위한 첫 번째 헌신자가 바로 이 소녀 마리아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요셉과 결혼을 앞두고 준비 중에 있었던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을 통해서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듣게 되었을 그때에 마리아가 주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목숨을 거는 모험을 감당해야 되었던 겁니다. 사실 모험이기 이전에 이것은 제약이기도 했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그래서 요셉으로부터는 파혼을 당할 것이고요, 자기는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에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우리 인류 구원의 이야기는 바로 이 마리아의 고백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의 전폭적인 자기 헌신과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고백을 이기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이렇게 고백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마리아처럼 고백하기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설사 그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지고 오고 불리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나에게 유리할 때에만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나에게 불리할 때에는 모른 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때로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합니다. 희생과 헌신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기가 해체되는 그 사랑과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생명은 탄생하는 것이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이 맺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이런 방식을 통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이미 알려주셨고 몸소 보여주기도 하셨던 것이지요. 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희생이 없이 생명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열매도 맺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이 주님을 생각하고 이 대림절에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대림절의 신앙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만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예측되는 불리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처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이 대림절을 가리키는 라틴어가 아드벤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도착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말은 어드밴스라는 전진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어드벤처라는 모험이라는 뜻도 가지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대림절이라는 것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모험과 전진을 위한 적극적인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변화를 가지는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기다리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신앙을 위해서,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 각자가 자기의 변화와 혁신을 수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로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은 바로 우리들의 이런 적극적인 기다림 속에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이고 생명으로 아름답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을 온전하게 내려놓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가 만들어 놓았던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여정위원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대림절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버린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눈여겨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셨던 그 기적 같은 사랑의 이야기도 새롭게 우리가 맞이하며 설레임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를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영신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고 우리